자, 우리 고린도 15장의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어떤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탁 오느냐 이거죠. 그렇게 쉽게 오는 그런 말은 아닌데, 여기에 있는 말을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뭔가 이해가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말들이 오전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읽은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말씀을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벌써 까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요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짚어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그냥 보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뭘 얘기하는 건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자, 오전에 있는 말씀에서는 뭐를 말했죠? 어떤, 여러분에게 딱 와닿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에요? 오전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 이거,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 있고, 또 어른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배울 점이더라.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스승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스승이 아니라 만물이 다 스승이고, 일만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뜻은 모든 것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스승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만 명의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1만 개의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만 명의 스승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우리의 스승이고, 남편도 우리의 스승이고, 아내도 우리의 스승이고, 목사님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성도님들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고요, 학생들도 우리의 스승이고,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다 스승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 갓난아기, 발짓만 하는 어린아이도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스승이고, 자연도 보면은요, 나무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죠. 나무에서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예, 새들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죠. 물고기들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요. 예, 동물들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스승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남편 만나서도 아내 만나서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밖에 나가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스승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어린아이도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보면 다 스승님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좀 쉽죠.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1만 스승이 있다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1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준다 안 준다?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은 누가 준다? 한 명의 아버지가 준다. 한 명의 아버지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스승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전달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니까 생명을 가진 자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니까 그가 원본, 근본이라는 거죠. 그 근본 안에서 생명이 나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살아났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 생명으로부터 나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명은 없단 말이에요. 영의 생명, 나에게 영을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밖에 나가서 공기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아요? 아니면 육이 살아요? 육이 사는 거죠. 육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그 공기를 우리에게 준 거고 맑은 물을 우리가 마셨어요. 그럼 뭐가 살아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육이 사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죠. 떡을 먹었어요. 오늘도 이게 점심시간에 떡을 주시잖아요.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육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육이 사는 거죠. 그래서 육이 풍성해지고 채움이 있는 거, 이걸 육의 떡으로만 너희가 살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무슨 말? 떡만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떡을 먹어라 말아라? 떡을 먹어라. 떡을 먹어야 된다. 떡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이 스승님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라는 스승님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라는 스승님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 스승, 자연이라는
또는 만물이라는 만민, 이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의 스승님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뭐가 있다는 걸 배워요. 진짜 아버지, 생명이신 근원이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육체적인 생명을 줄 수는 있어요. 자라나게 하고요. 그런데 스승은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쳐서 나를 자라나게 하죠. 그런데 생명을 주진 않아요. 생명,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영을 만나야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얻어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 있는 책이에요. 생명을 기록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생명책, 하늘나라는 살아있는 거고 땅에서 우리들은 죽어있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보면 죽어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책에 기록되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 살았다라고 인정해서 이름을 쓰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나무라 그 열매로 살아있는 자, 그게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 아버지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고, 우리들 각자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책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어있다는 것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죽어있는 건 세상의 책이고 기록된 이 세상에서 모든 책들이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책은 살아있는 자들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거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란 자연과 모든 만물과 모든 만민이 우리의 스승이지만 그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주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는 하나라. 생명을 주는 자이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만민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고린도전서 지금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했던 것을 지금 요약하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1만 스승에서 한 명의 아비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성경책이 이만큼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거 본다고?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에게 온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에게 부딪히고 나에게 씨가 심어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심어진 말씀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한 명의 씨란 말이에요. 한 알의 씨. 그 씨가 내 속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책에 이 기록된 내용들은 몇 개예요? 66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말을 따지면 물론 책은 성경 66권 돼 있어요. 여기다 66권인데 6 하나만 더 하면 666이야. 777로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777이 돼야 돼. 자, 이 66권 책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몇 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의 스승이 있다고 그랬죠? 1만 명의 스승이 있어요. 근데 아비는 몇 명? 한 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만 명의 스승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한 명의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이 성경은 지금 몇 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만 개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1만 개라 그러면 100의 100이에요. 그래서 많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100은 완전한 거고 완전한 것에 100이니까 100배니까 어마어마해. 완전한 거예요. 이 모든 완전한 말씀을 1만 개가 있는 이 말씀이라도 너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1만 개의 이 말씀도 너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 1만 개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스승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한 개의 씨앗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한 알의 씨앗으로 가야 된다. 살아있는 씨앗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살려주고 내가 사는 씨앗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개의 말씀이 펼쳐지고 씨가 뿌려질 때 그 중에 한 알의 씨가 나에게 정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만 개가 흩어져서 내게 말씀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알의 씨가 내게 심어지기만 하면요, 그게 아들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1만 개의 씨앗이 많다. 1만 개의 씨가 있다. 1만 개의 말씀이 있다. 그 중에 한 개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 있을 것이야, 너한테. 그 말씀이. 그게 너한테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로 인하여 생명의 나무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 심어졌어요.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1만 개가 쫙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1만 개가 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만 딱 심어줬어요.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1000개라도 좀 알게 해주고 5000개라도 좀 알면 안 될까요? 10,000개에서 10,000개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1000개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거는 성경을 아는, 머리로 아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육을 키우는 거죠. 지식을 키우는 거잖아. 여기서 있는 한 알의 씨앗은 내 마음에 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심어지는 거니까,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씨앗이 심어져서 이 열매가 여기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열매나 씨앗 심어져가지고 한 알의 씨가 심어져서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될까요? 1만 개가 되는 거예요. 1만 개의 씨앗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돼 와도 한 알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져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 생명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만 개의 말씀이 되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몇 분이셔요? 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모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고 이건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고.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 그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나는 천국을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사는 것은 그 말씀을 산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산다.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는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너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자, 1만 개의 말씀이 있어도 한 알의 씨앗이, 생명력을 가진 그 한 알의 씨앗이 너 속에 심어지게 되면 그 예수가 너로 하여금 생명나무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1만 가지의 말씀을 너에게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말씀으로 아무도 너를 가르칠 자가 없을.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지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스가랴 13장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목자를 쳐라 그랬어요. 그게 낙하라는 단어고, 세게 쳐라, 죽여라는 얘기입니다. 죽여라. 그렇게 되면 공격해서 파괴하여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줄 것이다. 뭐를 돌려줄 거냐? 널 흩은다는 말이 아니라 돌려준다는 거예요. 돌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슈브라는 말이고, 슈브는 회개하게 만든다. 회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작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작은 자가 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차르라는 단어는 하찮고 무가치한 시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해요? 시시한 자들, 가치 없는 자들, 별로 세상에 안 알아주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에게 눈 이렇게 안 보이는 자들, 또 뭐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뭐 환자들, 뭐 38년 된 병자, 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또 뭐 강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런 하찮은 자들, 차르라고 말이에요. 그게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가 된 자들을 주님이 돌아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그분이 멸망당하고 죽으시면 너 그런 작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3분의 2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서 주님께서 이제 3분의 1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분의 1을 남아가지고 그들을 갖다 불로 연단해서 그 사람들을 깨끗한 금으로, 깨끗한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가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3분의 3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3분의 3이 있었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있는데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아서 그들로 하여금 불로 연단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정금으로, 정은으로, 깨끗한 은과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재료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처음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두 개의 3분의 2는 애굽과 광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2는 다 멸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멸망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3분의 1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들만 살아남아서 그들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성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불로 집어넣어서 자꾸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연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원하는 자들 빼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들을.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자꾸 이렇게 와서 영적 전쟁하고 이렇게 듣잖아요. 여기서 이제 빼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에 왜 성경에 보면 신부 말고 신부의 반대말이 성경에 나오죠. 신부의 반대말이 뭐예요? 신랑? 신부의 반대말이 음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게 신부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음녀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녀가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짐승이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만 개의 씨앗, 1만 개의 스승이, 1만 개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돼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1만 명의 스승, 이 모든 만물의 스승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모든 만물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1만 명의 스승이 있어도 한 명의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되고, 1만 개의 말씀이 있어도 한 개의 말씀이,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럼 1만 개의 말씀은 혼합된 거죠.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 많은 백성, 많은 물. 그거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음녀죠.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런 많은 말씀과 함께 앉아있는 자가 음녀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음녀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 음녀 여왕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을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 돌아온 자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물이 아니라 하나의 물, 한 방울의 물.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한 방울 물만 주십시오라 하잖아요. 이제 한 방울 물 달라고 하잖아요. 그 왜 한 방울이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이 떠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줄 수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자 그러니 그 지옥에서 그러니까 그 밖에서 우리 형제들도 좀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밖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듣지 않으면 여기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계속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세이브하고 준비하고 세이브해서 이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보존시키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다 흘러보내고 나중에 없어지고 주님 만날 때 어딨지? 진리의 말씀이 어딨지? 나 기름 등불 어딨지? 이러면 가서 사오라 그런다고. 5명의 슬기로운 5처녀가 나머지 미련한 5처녀 보고 사오라 그런다고. 사오라 그러면 벌써 그건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라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방울의 말씀이 되어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속에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나무가 막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녀 여왕에게서 이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음녀는 어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밟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받는 음녀에게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그걸 벗어나서 이 음녀로부터, 음녀 여왕으로부터 끝장이 나면 그때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때 구원이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그러면 구원받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8장의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벗어나면 거듭남, 구원 받았다, 부활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을 이렇게 다른 맥락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이 애굽에서 말씀을 받아요. 받으면 광야로 들어가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하나로 쭉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한다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지 않고 광야에 왔다가 다시 어린애짓 하고 애굽으로 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막 이런다고요. 그거 정말 답답한 짓입니다. 교회에 보면,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답답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답답한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설교라고요. 그게 설교가 뭐예요? 너네 답답한 짓 하지 마라. 자꾸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냐? 왜 땅의 걸 자꾸 구하느냐? 왜 광야에서 그냥 머물러서 죽으려고 하느냐? 왜 성장하지 않느냐? 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애기짓 하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나무가 심어졌으면, 씨앗이 심어졌으면 나무가 자라나서 광야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를 미드바르. 그 미라고 하는 게 장소 맴이고요. 그리고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장소예요. 광야가.
계속 광야에서 말씀을 갖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나무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광야에서 멸망한 거야. 열매를 못 맺으면 광야에서 멸망한 거예요. 아니면 애굽에 가서 돌아가서 멸망한 거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깨닫는 말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기름 등불 준비하는 그 기름을 주십시오. 적어도 그 말씀이신 영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내가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어린애짓 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나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1층 천, 2층 천에 머무르지 말고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음녀에는 우리를 깔고 앉아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 말씀을 갖다가 전해줘서 1만 개의 말씀으로 갖다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꾸 깔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에 앉아있으려고. 그게 음녀예요. 색깔 많이 옷 입은 음녀라고요. 진리는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단순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수많은 말씀 한 것 같지만 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제 생각에 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으면 곧 사는 거라. 그래서 죽음을 설명하는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그 부활의 장소는 죽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뭐예요? 땅에서 벗어나는 하늘의 삶, 땅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죽음이라고 땅에서 죽어야 하늘에서 부활하는 살아난다. 그래서 죽음을 설명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복음을 교회에 와서 듣고자 했습니까? 아니죠.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은 복음을 들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의 1만 가지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1만 명의 스승을 두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스승 가운데 한 명이면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살리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살리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심정을 갖게 해달라고 주여, 나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씨앗을 심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의 씨앗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단순하고 깨끗하고 하얀색이고요. 빛나는 것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을 소개하시는, 땅을 벗어나 하늘을 소개하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진리 되신 예수님, 이분이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어지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어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성장시키려고요. 말씀을 줘서 이 복음을 갖다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막 튼튼해 나무가 막 자라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버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전의 말씀인데요. 그 오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요, 성경의 복음은 다 일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보면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냥 보면 뭔 말이래. 물고기의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고 뭐 짐승의 형체도 있고 뭐 사람의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고 썩을 놈의 형체도 있고 뭐 영광의 형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늘의 형체도 있다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에서 어떠한 말씀인지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흙에 속한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에 속한 거.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도 1만 명의 스승도 다 육에 속한 형체들이죠. 그렇죠?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씨를 가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 자, 땅에는 흙에 속한 자고 위에는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땅과 하늘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서 없애버릴까? 아니면 그냥 둘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둘까? 아니면 없애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땅에 속한 건 다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둘까요? 아니, 없애버릴까요? 그냥 둘까요? 아쉬워요? 아쉬워. 아쉽기 때문에 그냥 두자는 거야? 그냥 1만 명의 스승을 갖다가 그냥 사라지게 해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그냥 한 명의 그 아비를 갖다 선택해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없애버릴까? 그냥 두고 있다 갈까? 1만 명의 스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명의 아비를 찾아서 갈까? 그렇게 찾아갈까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 여기서 땅과 하늘을 갖다 비교했어요. 흙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갖다 이렇게 비교했어요.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딱 나누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가 우리는 어디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 예수라는 말씀이 이 땅에 속한 자에게 들어오면 이게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흙에 속한 자들에게, 흙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이 흙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죽은 자가,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의미를 부여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내 생명에,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의미를 찾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삶의 목적이 있고,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생기가 들어올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말씀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들이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막 흘러내려도 이 말씀을 다 까먹어버려요. 왜? 흙에 속한 자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까먹어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남는 물이 없는 거예요.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희한하죠. 그게 난데?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난데?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오래 사셔야 돼. 그냥 이게 무조건 일단 그 방법밖에 없어. 일단 오래 사셔야 돼. 일단 오래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름줄 준비해야 돼. 근데 이미 물이 이 안에 존재하고 그 한 방울의 물이 이 안에서 생기를 이렇게 살려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이고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존재가. 자, 이 말씀이라는 게, 나라는 흙덩어리 죽은 자에게 말씀이 들어와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살리죠? 살려내는 겁니다. 그 살려내는 거를,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과정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읽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가 4개가 나와요, 4개. 4개. 잘 봐봐요. 4개 나와요. 뭐 나와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렇게 나오죠. 4개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땅에 속한 거죠. 땅에 속한 거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이 물고기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짐승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있구나. 이렇게 네 개, 이 동물, 물에도 살고, 공중에서도 살고, 땅에도 살고, 이 사람도 있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네 개 종류가 다 이렇게 있구나 하고, 끝.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의미가 안 들어간 거지. 의미가 안 들어간 것은 땅에 속한 거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말은 여기서 의미, 하나님의 의미,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 속한 형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려면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의미가. 그럼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이 네 종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 네 종류가. 자, 사람이 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 의미가 들어가 버리면 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바다에 뭐가 있죠?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요? 물 밖에 돌아다녀요? 물 안에 있어요, 물고기가. 그럼 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어디에 있어요? 예, 엄마의 뱃속에 있는데 뱃속은 다 물로 쌓여 있어요? 아니면 물 하나도 없어요? 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죠. 물이 있는 바다 안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처음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사진 같은 거 인터넷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아기가 처음에 딱 만들어질 때 뭐 어떻게 생겼어요?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아이가 물고기로 시작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고기는 우리들을 설명하려고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눈이 이렇게 눈만 더 크고요. 눈이 크면서 이 몸이 작으면서 이렇게 머리 쪽이 더 커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고기처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생겨나요, 이 아이가. 그 사진 같은 거 보셨죠? 그래서 어디에 있으니까?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바다 속에 있어야 되니까 물 안에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네. 그때부터 시가 심겨져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물고기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올라오면 바다에서 처음으로 올라온 데가 성전의 뜰이에요. 성전의 뜰. 그러니까 애굽으로 올라온 거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바다에서 나오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바다 빼놓고 바다까지 합하면 네 등분이고요. 세 등분이에요.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딱 나눠요. 그러면 이게 종류가 몇 종류라겠어요? 예, 땅에 속한 형체가 네 종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류니까 지금 보세요. 자, 첫 번째 종류가 뭐라고요? 물고기. 물고기 종류는 바다의 안에 있는 거고 바다 안에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네 가지가 사람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을 설명하려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스승이라니까. 바다 가서 물고기 보고 인사 좀 하셔. 스승님한테. 스승이라고요. 여러분 태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다고 개들이 말고요. 물고기가 태어나서요. 어디로 올라와요? 애굽으로 뜰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뜰로 올라오면 뜰에서 잡아서 죽이는 게 있어요. 뜰에서 번제단에 죽이는 게 뭘 죽여요? 짐승을 죽여요. 네 발 달린 짐승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다른 거 안 죽이잖아. 네 발 달린 짐승을 죽이게 돼 있다고.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버둥버둥 하다가 어떻게? 꼭 네 발로 기죠. 하나님이 애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 두 발로 걸으면 얼마 좋아? 빨리 크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네 발로 꼭 기게 만들어요, 애를요. 네 발로 꼭 기게 만들어서 꼭 짐승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 아이, 꼬마 아이가, 애기가요,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서 인사하시라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냐고 하면서 인사하란 말이에요. 물고기에서 올라오는 한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짐승으로서 죽어야 할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기는 동물이라고요. 그리고 이 기는 동물에서 좀 더 자라나요. 자라나면 이게
뭐 먹을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붕 떠요. 붕 떠. 그래서 애가 사춘기, 청년의 시기를 딱 벗어나면서 어떻게 땅에 있는 그 내 삶을 막 벗어나고 싶어 하죠? 자기 가정을 막 벗어나고 싶어 하고, 부모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게 벗어나려고 하는 땅에서 떴다. 이걸 뭐라고? 새라고 한다고요. 새. 이 새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물고기, 짐승, 그 다음에 새. 새. 그리고 그 새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삶이라고. 사람다운 삶이 비로소 지성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소에 가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노아 방주 시대에 왜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겠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네 종류로 바다에서 태어나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그가 처음에 기고 그리고 걷고 뛰고 날다가 그러다가 사람이 된다. 요거를 설명해 주려고 네 종류의 땅의 형체를 갖다 설명해 줘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의미가 집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입니다. 새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안 되셔야 정상입니다. 물고기에서 짐승이 올라오고요. 그 짐승에서 새가 됐을 때 이 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는 어디에 있는 종류예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이 그냥 저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고요. 이 새는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있어서 이 공중에 있는 새의 그 종류도 해, 달, 별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새가 있고요, 땅으로 내려서 기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는 새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건 부정한 것이다. 새가 됐으면 앞으로 뛰어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날러 올라가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땅으로 다시 기어 내려가면요, 이게 새 날개는 가졌는데, 날개 말씀은 들었는데 기우는 거예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건 먹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요, 여기서 머물러 있잖아요. 땅으로 내려가서, 땅으로 내려갔다 광야로 오고, 땅에 내려갔다 광야로 오고,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맹독류가 됩니다. 시체를 뜯어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새가. 그러니까 새가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너희가 독수리 시체들이 있는 곳에 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있는데, 하늘로 날아가는 새가 있고 시체 뜯어먹는 새가 있다는 거지. 새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공중에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새를. 그래서 새는 날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놓고, 광야는 넓게 펼쳐진, 하늘과 땅이 넓게 펼쳐진 곳, 거기에 있는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오고, 거기에서 말씀이 와서 우리를 지성소로 가면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땅의 쪽으로 끌어내리면 이 새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물고기에서 짐승이 새에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장, 우리의 인간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땅에 있는 이런 형체를 통해 너희 하늘에 있는 형체로 너희가 변화돼야 된다. 하늘의 형체로 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의미가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그 삶을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걷다, 함께 따라가다, 계속적으로 잘 알고 함께 간다라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행진한다, 같이 행동한다라는 말이에요. 동행한다.
노아가 에녹이 이렇게 한라크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지내는 동행하는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동행하더니 창세기 6장 9절에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 결혼한 상태로 함께 다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로 살고 있다. 할라크는 예라크에서 온 건데 이게 출발하다, 번성하다, 커지다, 인도한다, 성장시킨다.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 우리를 물고기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위로 올려서 계속 성장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게 노아의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톨레도트라는 단어거든요. 토레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출생, 계보, 역사입니다. 누가 들어가서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죠? 야라드, 새끼를 낳다. 혈통을 보이고 자라나고 해산하는, 수고하는, 산고하는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들을 낳는 역사. 반대로 아들을 낳는 역사가 안 되면 그의 족보는 우상을 낳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상이 나아진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만이 완전하죠. 탐밈인데요. 완전한,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순전하고 죄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게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아 안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원래 처음부터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래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완전한 자와 완전한 자가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자인데 하나님이라는 탐밈 완전한 자가 우리의 육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불완전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거.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 말씀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누가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요? 굳게 잡고. 누가 잡아요? 금방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을 내가 붙잡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아라. 그걸 굳게 붙잡아라. 네가 붙잡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를 끝까지 함께 동행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형체,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형체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형체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그 생명책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증거해도 하나님 많은 말씀, 많은 스승들이 있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깨닫게 해줘도 하나의 아비를 만나야 하고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족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심겨져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의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려주는 그 영, 그 말씀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살려줌으로 하늘의 역사, 하늘의 족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